오늘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 12절에서 그랬어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 하반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다윗이 여호와께를 다윗성으로 메어오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긴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메어왔다고요?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메어온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메어오는 것을 보고 마치 어린아이가 춤을 추는 것처럼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려다가 이제 바로 6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1차로 실패를 했어요. 그랬다가 3개월 뒤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자기 성 다윗성으로 올라오자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먼저 보시면은요. 12절. 후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의 주변에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귀한 말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말 들으니까 그 소식을 다윗이 듣자마자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그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걸로 믿고 거기에 있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메어오려고 예를 썼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주셨다라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의 궤는 사람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고 뭐를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건 하나님은 인간에게 못되게 굴어가지고 뭐 잘못하게 되면 다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본래의 목적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심판의 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요. 근데 이걸 내 멋대로, 내 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화가 돼서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대로,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한다라면 물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오베데돔도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앞에 이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인데, 다윗이 참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으로 메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안치해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웃사가 가다가 이제 소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법궤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떨어지려고 했다가 웃사가 그 하나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딱 막았죠?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법궤를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안치를 했던 거예요. 그 소식을 오베데돔도 알았겠지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저거 잘못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니까 성심을 다해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잘 섬겼더니 오히려 그게 죽은 게 아니고 복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가가지고 다윗성으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걸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는 무려 24절, 24절이라 할애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준비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찬양대도 마련을 하고 레위인도 선발을 하고 그 음반을 레위인들의 직제까지 아주 상세하게 서술을 했다. 그만큼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왜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하고 다윗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죠. 그 말씀이 13절에서 조금 나타나는데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몇 걸음을 뜯다고 그랬어요? 6걸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이 그것도 그냥 손에 들면 안 되고 어디에다가 어깨에다가 4명이서 매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민수기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4장 14절에서부터 16절. 민수기 4장 14절에서부터 16절.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곧 불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삭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을 가지고 국계를 그 위에 덮고 계속이요. 그 채를 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휘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거기까지요. 누가 말하고 되어 있어요? 고앗 자손이 매라고 되어 있어요. 성문에 관계되는 모든 것, 성전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다 고앗 자손이 감동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 율법대로 지금 왜 우사가 죽었을까? 3개월 동안 아마 다윗이 옆에 있는 신하들하고 율법도 연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그 율법의 말씀들도 연구를 하고 두려움에 빠졌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고앗 자손을 찾아가지고 그랬겠죠? 고앗 자손을 찾아서 어깨에다가 매야 됩니다는 말을 듣고 그 진짜 어깨에다가 매고 6걸음을 갔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이 봉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궤가 봉으로 이렇게 사람이 매일 수 있게 앞뒤로 2명씩 해서 그래서 그 4명이 매도록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봉도 하나님의 법궤니까 만지는 거잖아요. 만지는 거죠? 근데 봉을 만질 때는 안 주고 어디를 만지면 죽습니까? 본체, 법궤 본체를 만지면 죽어요. 아마 우사가 그 본체를 이렇게 손을 댄 것 같아요. 죽지 않으니까 다윗이 기뻐가지고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소와 살찐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왜 6걸음을 가면서 뛰니까 복은 제사를 드렸을까? 6의 특별한 의미는 있는 것 같지 않고 이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다윗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또 14절 보시면 재밌는 말이 나오죠.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우리 14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하나님 앞에 이제 법궤가 이렇게 운반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이 춤춘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누구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누가 춤을 추는 거예요? 주어가 없어가지고 우리말 성경은 좀 그렇죠.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춤을 추는데 때에 뭐를 입었다고요?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 에봇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림을 차려놨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에봇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조끼인데 조끼 일종의 여기 체크 무늬로 된 거 있죠? 체크 파란 거 말고
체크무늬로 되어 있는 거, 조끼같이 생긴 거, 이게 에봇이에요. 에봇. 앞치마처럼 생긴 거, 이게 에봇입니다. 에봇. 요걸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난다 이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춤추다는 말이 어제 제가 말씀 연구해서 보니까 그냥 우리가 막 춤을 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빙빙빙빙 돌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여기 앞에 있고 다윗이 선두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6걸음을 떼고 자기 앞으로 점점 오니까 그 앞에서 에봇을 입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이처럼 막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에봇을 입었으니까 에봇이 뭐처럼 보입니까? 조끼처럼 보이고, 그리고 밑에가 막아졌어요?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마치 뭐 같아요? 치마 같죠? 치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밑에가 이렇게 터져 있는 치마예요. 나온 김에 한번 다 볼까요?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제 여기 있고, 그 밑에가 파란 게 겉옷이고, 그 맨 밑에 뭐가 달려있냐? 뭐라고 돼 있어요? 금방울, 방울이 달려있어요. 돌아가면서 방울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 방울 소리가. 아무튼 다윗이 그때 이렇게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무슨 춤을 췄을까 하고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다 넘겨보셔요. 화살표로 넘기면 돼요. 키보드 화살표. 그 다음 거. 그 앞에. 이렇게 아마 춤을 췄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건 좀 이해가 되죠? 저 위에 그 조끼처럼 이게 에봇이고, 밑에가 뻥 뚫려져 있으니까 밑에가 보여요. 춤추게 되면. 근데 이제 요보다 조금 더 나간 게 아까 그 전 그림 보세요. 예,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요? 뭐 했어 지금? 다 벗었죠? 다 밑에만 가리고 다 벗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건 것 같아요? 그 전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심정으로는 아까 에봇을 입었다고 하니까 그 에봇인 것 같고, 이건 너무 낭낭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뒤에 가서 나옵니다. 또 민망하니까 앞에 그림으로 바꿉시다. 앞에 그림으로. 아무튼 그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다윗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봤다고요? 중심을 봤어요. 여기서 보세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마치 뭐와 같아요? 아이 같아요. 아이.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이 같다고요. 본문 들어가서 15절 보시면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왕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왕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즐거이 부르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즐겁게 메고 그냥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상으로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그런데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16절 보시면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16절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예.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즉 하나님의 괴가 이제 다윗이 앞에도 춤추면서 무리를 막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다윗을 따라가지고 점점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물론 다윗이 더 기뻤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에 모였을 거라고.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들어오니까요? 그 예루살렘을 쭉 하고 들어오고 있다고.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 모습이 다 흐르고 있어.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누구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누구보다도 다윗을 격려해 줘야 되는 다윗의 처였던 미갈이 그걸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16절 가만히 보시면 잘 보세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 자 보세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고 누구의 딸? 사울의 딸.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누구의 딸?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 사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위였지만 끝까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과격한 표현 안 쓰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딸 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배운 것이 그거밖에 안 돼.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그거예요. 다윗의 아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딸. 하는 말이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20절에서도 그렇고 23절에서도 그렇고 다윗의 아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미갈은 첫 번째 아내였어요. 첫 번째. 우리말로 하면 무슨 처? 조강지처예요. 조강지처라고. 근데 조강지처가 다윗이 하는 걸 이해를 못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어디로 내다보고 있다고요? 창으로 내다봤어. 다른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 하나님의 법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온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니까 다 나와가지고 구경하고 박수치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그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는 다윗의 아내라고 해도 하면 안 되지. 그들은 어디 하고 있어? 늦게까지 자고 있었는지 뭐 하고 있었는지 창문으로 빼꼼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기는 왕비라는 얘기지. 왕비.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어요. 다 맞이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관계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 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다윗이 하는 일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 하반절의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어떻게 여겼다고요?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하는 게 정상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 의지도 있어. 주책바가 있다. 뭔 짓이냐 저게. 왕이 채통머리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네, 두 번째 17절에서부터 19절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고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자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예, 이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 여호와의 법궤를 위해서 친히 마련해 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 장막 안에다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딱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번제는 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죄사함을 상징을 해요. 죄를 사함.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화평의 은혜를 상징하는 제사로 그 모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를, 두 가지 제사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18절 보시게 되면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습니다. 제사를 다 마치고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됐다, 이제 시작하게 됐다는 의미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말로만 또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19절 말씀이 중요하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19절 보시면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앞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고, 물론 영적인 것 성도들 물론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죠?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니까 육신의 떡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잔치날 떡과 고기가 없다. 그 잔치인가요? 그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들, 물은 남녀하고 거기에 있는 물은 남녀라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를 구분할 거 없이 어린아이를 구분할 거 없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떡 한 개, 여기서 떡은 우리말로는 떡입니다만 정확하게는 떡이 아니고 뭘까요? 빵이죠. 빵 한 개하고, 그리고 고기 한 조각. 고기 한 조각이니까 뭐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근쯤 되는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기 한 덩어리하고 또 건포도 떡이라니까 건포도 빵이죠. 특별히 빵, 그 포도가 들어간 건포도 빵을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얼마만큼 모였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많은 재물이 소모가 됐을 거예요. 인수에 따르면 100만 이상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면 떡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6월절 때만 돼도 6월절 절기 때만 돼도 100만 이상이 모였다고. 그 좁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때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만큼 모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 떡과 고기 나눠주려고 하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해야 돼요. 다 준비해야 돼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는 아예 탈추종을 부려했어요.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복받을 만한 사람.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참 귀하고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믿음과 모든 면에 있어서 참 귀하게 행동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딱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나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은 무자한 복을 무자하게 됐어요. 자식이 없게 됐습니다. 자, 20절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예. 20절에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뭐하러 돌아왔다고요? 축복하러 돌아왔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고 모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다윗 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기 위해서 왕이자 아버지로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온 가족이 너무나도 기쁜 날이잖아요. 감사한 날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왕이 들어왔고 남편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지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게 맞이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남편이 요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있으면 알게 돼요. 남편이 힘쓰고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어렵게 그냥 스트레스 받고 바가지 박박 긁으면서 그냥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축복의 말로는 해주는 게 아니고 미갈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16절에서도 그랬습니다. 누구의 딸이라고 그랬죠? 16절에서도 사울의 딸. 여기에서도 또 누구의 딸? 사울의 딸. 왜 다윗의 아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했는지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여기까지 먼저 끊어서 봅시다. 여자분들이 새침대기여가지고 이 말을 이제 더 잘 아실 것 같아. 남편이 아주 밉상으로 해가지고 술 방탕으로 쪄들어 와가지고 집에 이제 한 새벽 한 3시쯤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쾅쾅쾅쾅 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걸 읽으면 돼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마음을 담아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신부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뭔 마음이 느껴집니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혀 아니죠.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마음. 그래서 여기서 사울의 이 딸 미갈이 한 말 중에 2개가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 집사람한테 혼나니까 못하겠고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 하필이면 오늘 이런 일 안 하는 거야? 왜? 채신머리 없이. 그러니까 늘상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은 받지 않고 왕비로서의 교육은 받은 것 같아요. 채통을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데 신앙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을 이해를 못했어. 왜 왕이 저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영화롭다는 얘기는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영화롭다는 거 다윗이 한 행동이 그러면 영화롭다는 거예요? 영화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화롭지 않다는 얘기지. 반어법이라고 반어법. 그리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그림 제가 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방탕한 자가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띄워놨다. 요거 보게 되면 요 정도야 뭐 누구나 다 이해가 되지요? 자, 앞에 그림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대기하고 있으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이 한 이유가 있겠죠. 요 정도는 돼야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몸을 드러내는 것 같죠. 이건 너무 간 것 같고 에봇은 입은 것 같고 넘깁시다. 너무 민망하니까. 아무튼 그걸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다. 여기서 방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말은 방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텅 빈 또는 쓸모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레크인데 이 말이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가지고 라가라는 말로 얘기를 했어요. 라가.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5장 22절.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방탕한 자라는 말이 뭔 말하고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라가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남편도로 그러니까 라가라고 부른 거예요. 쓸모없는 남자니까 놈 해도 되죠? 예, 쓸모없는 놈. 남편 보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왕이고 남편이고 남편이 지금 왕인데 그 쓸모없는 놈,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이렇게 부른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사울의 딸 미갈이 왕비로서 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보게 되면 아주 점잖게 요새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주 상대방을 디스를 한 거야. 디스를 아주 고급지게 깐 거라고 세상 말로. 그걸 다윗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지? 여기 뭔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들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 보시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예, 다윗이 이제 고급지게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아주 그냥 왕비와 그리고 왕답게 아주 고급지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고급지게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춤을 추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자신의 그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온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해간 것이다. 그러면서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번제를 드리고 그 모든 백성과 함께 기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시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니라. 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고 그렇지만 네가 말한 바 그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 말도 다윗이 왕이잖아요. 우리처럼 부부싸움을 한 게 아니고 죽이느니 살리니 머리카락이 잡고 막 이렇게 싸운 게 아니고 아주 고급지게 그냥 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는 만큼 보여요. 성경은 아는 만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사울의 딸 미갈을 이렇게 하십니다.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16절에서도 그랬고 20절에서도 그랬고 마지막 23절에서도 다윗의 아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누구의 딸? 사울의 딸. 다윗의 끝까지 대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죽는 날까지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을 보게 되면 다윗을 살려준 게 맞아요.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창문으로 뭐를 내려가지고 끈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도망가게 하고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살았잖아요. 그 공로도 있어요. 물론 그랬지만 그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 껍데기, 몸뚱아리, 준수한 외모, 이 다윗의 외모는 사랑했는데 뭔 사랑을 못했어요? 다윗의 중심, 다윗의 신앙, 다윗의 속사람은 사랑하지 못했어요. 뭐만 사랑을 한 거예요? 이 몸뚱아리만. 이것만 사랑을 했어요. 몸뚱아리만.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행동이나 모든 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왕의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미갈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여자가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 그래서 아이가 없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복과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저주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행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 다윗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 업신여겼던 미갈에게는 어떤 벌을 주시고 부자한 자식이 없는 그러한 징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화복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는 미갈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길을 따라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길을 따라서 자자손손 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